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Psalm chapter 118 verse 14 to 24. The Lord is my strength and my defense. He has become my salvation. Shouts of joy and victory resound in the tents of the righteous. The Lord's right hand has done mighty things. The Lord's right hand is lifted high. The Lord's right hand has done mighty things. I will not die but live, and will proclaim what the Lord has done. The Lord has chastened me severely, but he has not given me over to death. Open for me the gates of the righteous. I will enter and give thanks to the Lord. This is the gate of the Lord, through which the righteous may enter. I will give you thanks, for you answered me. You have become my salvation. The stone the builders rejected has become the cornerstone. The Lord has done this, and it is marvelous in our eyes. The Lord has done it this very day. Let us rejoice today and be glad. Amen.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의 기름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심에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 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joy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life라는 단어입니다. 생이라고 하는, 삶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처음 우리 주민 형제가 읽으셨지만 우리 시편 118편을 보면 이날은 기뻐할 날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기쁨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부활이죠.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소식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근데 이 일을 시편은 아주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을 하나님께서는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어떤 건물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을 먼저 놓고서 벽면을 잇죠. 그래서 모퉁이 돌은 그 건물의 사이즈를 결정하고 그 건물의 용도를 결정하고 그 건물의 필요를 결정합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려서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부활이야말로 역사의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부활이야말로 역사의 목표라는 말입니다. 부활이야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삶의 방향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기쁨, 또 이와 같은 삶의 방향, 역사의 방향이 되는 부활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읽은 것처럼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들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역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죠?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셔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믿음이 없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할 수 없었고, 믿음이 없었기에 군인들이 사라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존재하지 않으며 또 세마포는 곱게 개어져 있고 또 예수님을 지켰던 군인들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기쁨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네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죄송합니다. 런던에서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을 했는데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eath is hell and night and cold. If it's not transformed by our faith, but that is just what is so marvelous that we can transform death.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을 때는 지옥이요, 또 밤이요, 냉랭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믿음이 있을 때는 그것을 트랜스폼한다. 죽음이라고 하는 존재, 어둠이라고 하는 존재, 냉랭함이라고 하는 존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습을 바꾼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죽음은 지옥과 어둠과 싸늘함이지만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그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도 처음에는 이와 같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살았죠. 자기의 삶이, 또 자기의 소망이,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이, 아니면 자기의 삶이 이제 막바지에 이른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동굴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여러분, 동굴이라는 것이 있죠. 동굴은 아무리 가봐도 어두움입니다. 그 어둠의 끝을 막장이라고 하죠. 우리 한국말로 막장이라고 합니다. 벽밖에 없죠. 어둠밖에 없어요. 싸늘하고 냉랭함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터널을 걸어갈 뿐입니다. 걸어가고 걸어가면 반드시 빛이 나옵니다. 걸어가고 걸어가면 비록 그 과정에서는 죽음이라는 것, 어둠이라는 것, 냉랭함이라는 것, 암이라고 하는 것, 가난이라고 하는 것, 또 다른 사람과의 우정과 다른 사람의 사랑이 끊어지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걸어가면 그 터널이 끝나기 때문인 것이죠. 이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믿음이 회복되었을 때 그는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증거하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가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과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생하게 경험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삶의 모습들, 삶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있나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스펄전 목사, 여러분 자주 들으셨죠? 스펄전 목사, 청교도 목사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설교가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설교했을 때가 16살입니다. 16살. 우리 16살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16살. 16살. 오늘 뭐 아무도 안 오셨습니까? 16살. 16? 우리 스윗 16이라고 부르나요? 스윗 16. 아주 그 스윗한 그럴 나이에 이 스펄전 목사는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설교를 했고, 그 다음 해 17살 나이에 워러비치라고 하는 교회에서 설교가로 초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런던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타버나클 처치에서 설교 목사, 담임 목사로 설교를 하는데 매주일 6,000명에게 제가 하도 감격스러워가지고 목이 좀 쉰 것 같아요.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매주일 6,000명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또 어떤 날은 1857년 금식일이라는 그런 절기가 있었는데 이때는 무려 24,000명에게 설교를 했죠. 그것도 마이크가 없이 24,000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스펄전 목사였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는 설교에 탁월했습니다. 그의 설교의 내용이 탁월했고 그의 음성은 너무나 탁월했고 또 그의 목소리는 24,000명 맨 끝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들릴 정도로 아주 파워풀했다라고 하죠. 그러나 스펄전이 늘 승승장구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 그의 삶에, 그의 목회에, 그의 설교에 있어서 깊은 어둠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느 때였느냐? 이 메트로폴리탄 교회를 건축할 때였는데요. 교회를 건축하기 때문에 어느 빅홀을 서리 가든 뮤직 홀이라고 하는 것을 빌려서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근데 이때 그것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장난을 쳤습니다. 무슨 장난을 쳤냐면 불이 났다 이렇게 소리를 쳤던 것이죠. 불이다, 불이 났어, 불이야 이런 소리를 치자 많은 사람들이 출구를 향해 달려가기를 시작했죠. 스펄전 목사는 그 일을 막고자 했습니다. 침착해라, 조용하라, 침착하게 대비를 하라 그렇게 소리를 쳤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는 스피커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고 올바른 화재를 막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이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7명이 죽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28명이 부상을 당해서 큰 참사로 기록이 되죠. 아니나 다를까 스펄전을 비방했던 사람들, 또 스펄전을 시기했던 사람들, 스펄전의 그 설교나 그의 목회에 대해서 흠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 일은 큰 일이 되었습니다. 아주 호재를 부를 만한 그런 일이었죠. 스펄전도 마음의 무너짐을 경험했습니다. 목회의 무너짐을 경험했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교회에서 7명이 압살을 당해서 죽었으니까 28명이 부상을 입어서 큰 시련을 겪어야 했죠. 그럴 때 그의 마음에 찾아온 광명이 비쳐 있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생을 가장 짧게 보여주는 성경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므로 따라서 낮아졌기에 하나님은 그를 높이사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부활의 역사를 말하죠. 부활의 증거자가 되셨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펄전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광명처럼 비춰졌다고 말합니다. 7명이 죽었고 28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사회 역사가 있음을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부활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입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고난이 찾아와도, 흑암이 있다 할지라도,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실패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또한 부활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터널과 같은 그와 같은 삶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부활신앙의 핵심은 죽음이 종착점이 아니라고 믿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환생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고 살고, 우리가 이 시대에 죽고 다음 시대에 뭐 소로 태어난다거나 개로 태어난다라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죽어서 우리의 몸은 땅으로 가고 우리의 영혼은 세상을 떠돌아다닌다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분명한 핵심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믿죠. 우리는 분명히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영생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암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동반하는 세상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죠. 1945년 4월 8일, 다시 말해서 2차 대전이 끝나기 직전입니다. 보네퍼 목사가 주일 아침이었는데요, 감옥에서 기도하는 중이었죠. 그러나 그의 기도를 중단시키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네퍼, 죄수 보네퍼, 나와라, 나와라, 우리와 함께 가자. 영어로는 come with us,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간수가 하는 말인데요, 이 come with us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게 하나의 인용구입니다. 이게 하나의 관용구예요. 사형장으로 가자, 이 말입니다. 사형장으로 가자, 사형장으로 가자, 교수대로 가자,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보네퍼 목사는 기도를 중단하죠. 그리고는 그 방을 나갑니다. 그리고 그가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 그 말의 의미, 그 간수의 한 말의 의미, come with us, 우리랑 갈 데가 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 의미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굿바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보네퍼 목사님 굿바이, 보네퍼 목사님 잘 가십시오. 이 말에 보네퍼 목사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다고 하죠. 이것이 마지막이군요. 그러나 내게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This is the end for me, the beginning of life. 이것이 끝이군요. 그러나 이제는 내게 새로운 생명이 펼쳐지는 순간이군요. 그는 굿바이 할 수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해 굿바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이죠. 죽음이 끝이라면 그런 말을 못했을 거예요. 그 순간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노력했겠지만 보네퍼 목사는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이 부활 신앙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보면 어떠한 소식들이 들려집니까? 여러분 신문을 펼쳐들 때 어떠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집니까? 여러분 학교를 갈 때 여러분의 대학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마치 죽음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또한 전쟁과 갈등과 죽음과 경쟁과 분노가 덮어버린 세상인 것처럼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부활의 역사가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정의와 사랑과 평화와 화해와 용서와 천국과 영생이 존재함을 우리는 말해 주어야겠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